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내용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미 또 요약을 했습니다. 짧게 요약해 보면요, 진리를 모르는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는 불과 같이 뜨겁다. 예, 4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몰고 올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과 싸움으로 할 것이다. 51절로 53절에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지는 시대와 역사를 살펴서 분별하여야 한다. 56절.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야 한다. 58절.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지침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늘 선명한 것 같은데도 혼란함이 있는데 그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하겠다. 그 지침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죽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 상당히 좀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죽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을 견주어 보면 지난주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잘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바른 길을 가라.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그 내용을 또 핵심만으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는 착한 신자로 살자고 해서 착한 신자로 살아서 하나님 재판정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선하게 사는 인간의 기본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또 신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우리 힘이 닿지 않는 것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착하게 그리고 잘 믿으면서 살아야 하겠다. 이것이 분별 있는 기독교인의 길이다. 분별 있는 기독교인의 삶은 이미 지난주에 많이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미 해버렸으니까 오늘은 한 이야기가 없겠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맨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해버렸다 해도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에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에 대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 화 이틀 동안 아주 불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비만 오면 우리 교회에 가금을 달아놓은 저기 비가 셉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샜는데,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만 비가 샜는데, 우리 교회 5층에 비 새는 것이 저 아래 4층에까지 내려가서 4층에 비가 새서 까딱하면 이제 4층에 손해 나는 것을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가금물 공사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지난주 월요일 날 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여기 공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방법만 이야기해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해준 방법이 뭔가면 발수, 여러분 그건 무엇이죠? 발수액이라는 걸 사가지고 하여간 저 바깥에 어디에다가 발라야 돼요. 발라가지고 코팅을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내기 위해서 월요일 날은 막 저녁에 그것도 발수액이라는 게 아무데나 가니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물점에 가봐도 없고, 또 어떤 저쪽에 태백원에 있는 그 페인트 가게를 찾아서 갔더니 그 페인트 가게에 또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남리를 찾아가가지고 오남리까지 가서 제가 거기서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또 월요일 날 한번 바르고 또 화요일 날에 뭔가 좀 더 발라야 되니까 또 한 번 더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교회 바깥에 가금을 만드는 그 지붕 위를 제가 올라갔습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발수에 그걸 바르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원인이 비가 새는 원인이 발수에 그게 아니고 딴 데 있었어요. 원인을 제가 그렇게 한 저기에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찾는 사이에 찾으면서 진짜 원인이 뭔지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치를 했는데 모르죠. 내년 여름에 또 비가 새면 또 이제 원인을 더 찾아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건물의 소장님한테 제가 올라가서 한다고 했더니 큰일 났다. 목사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면 맨 처음을 하는 사람들 사고가 나는데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또 이제 좀 공사비도 아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찾고 무슨 또 그 실리콘 총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실리콘을 또 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미션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원인도 찾고 그 원인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이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봉사를 마무리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할 때 너무 교회 그 재정문제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막 교회 옥상에 뛰어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런 마음이 올라서 막 교회 옥상에 뛰어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뛰어내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올라가야 되니까 혹시 미끄러질까? 겁이나더라고요. 경사가 있으니까 혹시 미끄러지면 안 된다 싶으면 미끄러지니까 굉장히 겁을 내면서 위험해 보이는 활동을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 정말 불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여간 이 일에 이제 우리 소장님 이야기대로 첫 번째도 아니고 이제 횟수가 그렇될 테니까 경험자로서 필요할 때는 지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소장님, 목사님 뭐 이런 일 잘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빌딩에 뭐 소소한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라고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참 불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불가피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초입에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이거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서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이 불같은 경험,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는 이런 경험,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은 불같은 그런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가금물 지붕에 올라가는 불이 주님으로부터 던지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예수님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는 불은 뭘까요? 예수님은 뭘 불이라고 했을까요? 뭔가 그 불은 나도 불태우고 남도 불태우면서 온 사방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일 텐데 그게 무엇일까? 제가 주석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아직 말씀할 때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불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통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불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 전통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불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 불을 말씀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 앞에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불을 던진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신다면 그것이 성령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에 이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은 때인데 예수께서 그래도
불을 던지신다고 하는 것이니까 성령님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성령님 말고 그 성령님은 말고 그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 지상사역의 어떤 특별한 면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을 좀 바꿔서 물으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성령님 말고도 불이 있다면 그 무엇일까? 예수님 지상사역에서 불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바꿔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각자 물어보세요.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각자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서 전혀 반대 방향에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불의 전혀 반대 방향에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불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불보다는 먹는 거 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먹는 거 기를 보면서 다 하겠죠. 먹는 거 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중시해서 먹는 게 낫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죠. 좋은 일이죠. 좋은 것이지만 잘 먹으면서도 자기 먹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미리 청문회도 하지 않은 것은 미리 앞질러서 이렇게 설교만 치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는데요. 그래도 야간 요즘에 그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싸고 막 이러쿵저러쿵 논쟁이 일어나는 거, 그 논쟁에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보니 먹는 것 문제거든요. 먹는 것을 누가 독점하려고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독점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막 이런 다 먹는 것 문제 아닙니까? 먹는 거 그런 문제. 그래서 그 잘 먹으면서도 나의 먹는 것만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막 먹는 것에 사람들 집착하는 거 예수님이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는 것이 기본적인 중요성임에도 먹는 것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먹는 것 정도는 훌쩍 넘어서는 어떤 신비적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신비적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또 기적만을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매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꾸 기적만 구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멋대로 심리 말고 하나님을 좀 진정으로 좀 믿으면 안 되겠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제멋대로 심리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이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을 말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와 표적에도 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관점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멋대로 신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관점들을 담아서 내가 진짜인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진짜인 불은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는 제가 이 말을 막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 불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처음에 이 불이라는 말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성경학자들은 결국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난해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성경 이사야강의 예레미야 2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마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불이라는 말을 일단은 성령이나 종말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 수단이 막 발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불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생각했을 때는 모든 다른 것을 물리치고 말씀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크게 변화되는 변화의 수단이나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있는데, 결국 그것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느냐,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아니느냐. 저는 실은 요한복음 6장을 수요일에 연속적으로 설교하면서 결국은 계시의 중요성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이 읽었는데,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관철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진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절정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던지는 그 불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던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불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 말씀의 절정은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덩어리를 알고 보면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잊지 말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다. 예수님은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요한복음 좀 제가 길어집니다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한 구절도 확인해 놓는 것이 여러분에게 학습상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6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계시의 말씀에 담겨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의 말씀으로 불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지고 세상에도 더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이 말씀 말고, 또 그 불이라는 것이 말씀 말고 다른 어떤 면이 있다고 해도 이 불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에 대하여서 이만큼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 말도 그 49절 말씀이 그래서 조금씩 우리 풀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좀 알기가 쉽습니다. 4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여러 번 읽어봐도 그 말이 확 이렇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라는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미 붙었다는 이 말은, 불이 이미 붙었다는 이 말은 세상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른다는 말도 아니지만,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 불이 붙지 않았다, 그 말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불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불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불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불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예수로 계신데 그 불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상태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태를 진단하기로는 이미 불이 던져져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미 불이 던져져서 불이 붙기도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 불이 더 활활 붙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다. 그런 시기에 서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까지도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전파되었지만 또 이 복음이 사라져 버린 데도 있거든요. 늘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불이 확 타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랬습니다. 불은 이미 붙었지만, 불은 이미 붙었으나 여전히 활활 타올라야 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50절에서 49절 지나서 50절에서 예수님 내가 답답하면 얼마나 내가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답답함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활활 타오르지 않는 상태, 그 예수님이 좀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은 계시의 절정이시고 그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불이 충분히 붙지는 않는 그 상태가 예수님의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자신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뜨거운 불처럼 대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뜨거운 불, 내가 확 태워지는 그 뜨거운 불처럼 대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불이요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타오르는 불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타오르는 불이 되고 있습니까? 또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는 안 따르기라도 작정한 바위 같은 어떤 심정을 두들겨 부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모두 처지가 다르니까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행위는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대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여서 깜짝 놀라서 말씀대로 살려는 심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큐티 처음 시작한 것이 에스겔기가 너무 좀 어렵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큐티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서 불같이 성경이 우리 안에 와서 불타오르고 또 때로는 막 방망이처럼 뭔가 깨지지 않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답답하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뭔가 확 불타오르고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 있고 그런 것을 엄청나게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불타오릅시다.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타오를까 우리가 불타오릅시다. 불타오르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뭔가 일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으신 분이 제 아들에게 이 말을 하시고 또 말씀의 단계를 받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런 것은 이게 분명히 불타오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 쉽지 않은 것을 알고 불타오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역시 49절 끝에서 49절 말씀이 너무 의미대로 많은 건데 49절을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49절 끝에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을 던졌고 그 불에 대한 반응이 더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때에 내가 뭘 원할 것 같으냐? 내가 뭘 원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뭘 원할 것 같으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무엇을 원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예수께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우리의 눈을 확 끌어서 예수께로 끌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이 무엇인지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게 있으면 우리 뻔히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까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가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결말에 가서 닿지는 않고 그래서 그 불길이 결말에 가서 닿기를 원하면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셨을까? 자기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의 때를 바라시는 것이죠. 내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신학에 대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도 이제 혼자서 학생하고도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성경을 읽다가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자꾸 나의 때가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그리고 때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열심히 읽다가 저 혼자서 이 때가 뭐지?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쳐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또 뒤로 또 나오고 이제 그러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자꾸 자기의 때라고 하더니 결국 그 요한복음 끝까지 읽어보니까 예수님 죽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때. 그 이야기 하고 있다. 그걸 제가 고등학생 때 혼자서 성경을 딱 깨닫고 깜짝 놀라서 이게 그 예수라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잘 모르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게를 느끼면서 막 다가오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잘 깨달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서 신중하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때가 그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가고 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답답한 마음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러와서, 예수님은 내가 불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불러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직 덜 탄 것을 참 태울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불처럼 그렇게 불살라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상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불로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이 불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불이 현재는 미미해 보이지만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불은 활활 더 불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불을 생각하면 나의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의도했던 대로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나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 어딘가 시험에 응시해서 결과를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저도 기다리다가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럴 때,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더라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답답한 것이 사람 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오신 예수께서 그 결과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온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답답했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혼자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짜 불같은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불같은 말씀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불을 던지기 원하신다는 그 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불, 정말 뜨거운 불은 오늘 본문에 나온 51절로 53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분쟁을 주려. 내가 너희들을 싸움이 하겠다. 이거 아주, 그러니까 평화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막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예수께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아주 이건 수사법이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예수께서 또 한 번 사람들에게 불을 던지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쟁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라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분쟁이라는 뭔가 나를 침묵하는 것이 올 때 그 감수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좀 도움이, 지난주에는 새로운 신자들도 오더니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작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복음의 사역을 그래도 해내려는 그런 열심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 훌륭한 신자들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좀 더 결실을 얻고 힘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더 이제 내용이 불어나면서 불타오르는 게 더 좋은데, 오늘 가을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우리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여름에 정말 여기 지붕에 올라가는 말고 또 불 같은 경우는 하나 한 것인데 너무 이 더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더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저 시간에서는 자꾸 잠을 자고 싶고 아주 피로 때문에 아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가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잘못 정해가지고 싸우지 않을 사람들과 싸우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공연히 겪어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타겟을 분명하게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힘도 얼마 남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얼마 남았는데 타겟을 분명하게 정해가지고 이게 싸울 것과 싸우고 그러는 우리의 자신은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자와 싸우고 평화할 자와는 평화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데도 평화가 좋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니까 또 뭔가 약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지만 예수께서 그래서 그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가 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것이죠. 그 분쟁의 평화의 교훈이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분쟁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싸우면서 살아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싸우면서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 53절까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희 학교 그 교수님 몇 분하고 여행을 하였습니다. 함께 이제 조그마한 그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이나 그곳에 있는 교수들 여러분이 함께 여행을 하자고 해서 광주, 목포, 그래서 무슨 또 그 옆에 영광 제가 법성포에 가서 그 고추장 굴비를 제가 먹고 왔습니다. 그 여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학 교수님 한 분이 이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어서 저하고 사상이 안 맞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또 선교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강한 그 확신이 있는데 제가 그거 굉장히 정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의 주적은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안상홍 증인의 그런 것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슬람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주적은 세속화란 말이에요.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고 저는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볼 때 저는 명성교회 그냥 시끄러우니까 자꾸 우리 작은 교회들만 더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김상환 목사님 아들이 그냥 목회로 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거 별로 시기 나지도 않고요. 그러는데 그 문제가 뭔가 정말 불과 같이 나쁜 불과 같이 좋지 않은 세속화의 한 자락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세속화의 우리의 그 복음의 불길을 제쳐도 세속화의 불길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길이 아니라 그런 세속화의 불길들이 막 사회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막 일어나오는데 이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나하고 잘 안 맞는데 오늘은 정말 옳은 말씀 하시네. 화면 나오는데 정말 이 설교를 듣지는 않으시겠죠. 그랬습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맞아서는 이 부분하고 정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속화와 싸울 것이냐. 제가 그동안 우리가 우리 조그마한 이 교회가 우리가 세속화 무슨 큰 교회나 되면 어떤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보내면서 또 딴 날들도 지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세속화와 싸운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렇게 깊이 해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서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확신하는 무엇이냐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정결한 주의 신자로서 일어나고 또 내가 정결한 신자로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족과 식사하고
또 내가 정결한 주의 신자로서 위태해 나가고 또 내가 귀했는 대로 내가 신자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세속화와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그 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끝없는 투쟁이요 분쟁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분별의 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이어가면서 남은 부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남은 부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53절까지 말씀만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분쟁도 불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이야기지만 정말 세속화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투며 싸워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쟁도 불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면서 오늘도 이제 오후에 큐티 나누는 시간이 있겠는데 서로 또 남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불과 같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을